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였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화요일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가정 모두가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목한 가정을 주여 이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초의 교회요, 가장 작은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고 또 자녀들은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될 뿐만 아니라 주여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 세우시는 나라를 위하여 이 계획을 헤어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포로기와 같은 이 포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중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께 오시는 길이 예비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어두운 시절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겠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주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여 땅에서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 복음화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탈당하기 마땅한 바벨론,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리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50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레미야 뒷부분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이제 가까이 있는 모압과 에돔의 심판이 끝나고 에돔 건너편에 있는 더 뒤에 있는 하솔이라든지 게달이라든지 또 그 외에 더 건너 있는 엘람이라든지 엘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소망을 가졌지만 그 이스라엘이 소망을 두는 또한 유다가 소망을 두는 지역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벨론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제 50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와 같은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공권력을 잘 다스리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남용이 되는 겁니다. 공권력 남용이 되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세대는 이미 느껴왔습니다. 최근에는 검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공권력에서 군인 정치, 유신 정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공권력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피해와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이 하나님이 사용한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유다를 바르게 세우는 징계였지만 그러나 꼭 이 공권력 같은 것이 한번 잘 못 사용하면 자기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잠시 가지는 동안 이걸 남용하기 쉽습니다. 오늘 바벨론은 그것을 남용한 나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공권력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주인인데 왜 공권력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공권력은 국민을 세우기 위한 보조 수단인데 그 수단이 국민 위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주었는데 바벨론이 위에 서라고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바로 세우라고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차라리 이 어려운 기간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바로 세워지니까 더 이상 공권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바벨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제 바벨론과 갈대아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 이름인 동시에 이 큰 나라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로마가 있죠. 로마는 도시 이름인 동시에 제국의 이름이 되는 것처럼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이름은 틀려요. 민족 이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은 민족 이름인 것처럼 여기 민족 이름은 갈대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 갈대아 그러면은 이거 바벨론 지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여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자, 여기서 다시 바벨론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벨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벨, 띵동 누르는 벨 아닙니다. 이 벨은 바알이라는 말,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원래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을 또 다른 말로 벨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신 이름이 또 그 나라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민족을 이룰 때 누구 백성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특별히 모압을 그렇게 불렀죠. 모압을 그모스 백성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각기 자기들이 가진 신으로 이름을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이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당했고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무로닥은 그들이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왕들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무로닥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은 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는데 여기는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는데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이름, 이 벨이라든지 무로닥이라든지 마르둑이라든지, 이 마르둑이라든지 무로닥은 같은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며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자, 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북쪽에서 나오는 이 적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북쪽은 정확히 북동쪽이죠. 북동쪽은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갖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이다. 4절에 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게,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가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과 같아요. 그렇지만 재앙으로 정말 받게 되는 사람과 이 재앙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 심판과 구원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안 좋은 인상도 주고 또 이 사람들의 박해도 받고 할 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 교회를 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에서 같이 떨어진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거나 심판 앞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어려운 기회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거하고 똑같죠. 나라가 망했는데 외국이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매국노 짓을 하는 사람하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갈려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때 더욱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시간이다.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이자 또한 그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싫어서 그 가운데 그냥 눌러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그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과 그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큰 문화, 이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어진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회당 문화예요. 그들이 흡수되지 아니하고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예배하던 그곳이 회당을 이루게 되었고,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각기 모든 로마 제국 가운데 회당이 흩어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하나의 표징들이 남아있는 게 회당 문화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돼 버렸고, 여러분
이 회당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그전까지는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회당을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유대인들이 없었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안 하겠다면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다 자손만 거의 돌아왔어요. 뭐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한다면 유대에서 같이 살았던 레위 족속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 이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레위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신앙을 잘 지켰던 에스겔 계열.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오죠. 제사장들이 이때 성경을 완성을 해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또한 이 시기에 그 베냐민 족속들도 신앙을 잘 지켰어요. 베냐민 족속이 신앙 잘 지키는 한 예가 어느 족속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잘 지켜나왔어. 뭐 당연히 유다 자손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이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와요. 우리가 이 시를 알고 있죠. 시편 133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했는데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우리가 아마 천국 갈 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충성한 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때 너무 감격에 젖어갖고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그 삶들을 잘 이겨내고 옆에서 격려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이 칭찬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들의 선조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로 박수치면서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울면서 돌아오면서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묻으며 그 길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너희들도 함께 연합하자 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이 시온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무리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곳 저곳에 많은 삶들의 다양한 다양성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요? 가는 길은 하나요? 여러 갈 길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지만 우리는 모두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예레미야가 봅니다. 하나님이 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목자들의 문제가 1차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목자로서 세움을 받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곁길로 인도하는 것 아닌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오니까 기성세대가 돼버렸죠. 누군가를 또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되었고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의 모본이 돼야 되고 길잡이가 돼야 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요새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되는 데가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도 또 누구의 말도 이제 통하지 않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어디든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니 교훈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권위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유교적인 질서 사회에서 나온 권위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제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데서 권위가 나옵니다. 제가 신방을 가갖고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제 권위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건 제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면 이것은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 기도함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권위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한 이유를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은 왜 멸망하느냐? 공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놓고서 왜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신한테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여호와 신앙들 제대로 섬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치는 건 마땅해.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심하게 쳐갖고 멸절되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나 다메섹이나 바벨론이나 다 그것을 얘기할 때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그들을 추수하듯이 좀 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밭갈기를 이 쇠로 된 타작마당을 갖고 긁듯이 너희가 해버렸다. 이게 바로 다메섹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과도하게 징계함으로 그야말로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자식들에게 누군가 징계하고 선생님이 징계하도록 권한을 주었는데 그 선생님이 과도하게 막 온몸에다 멍이 들게 때리고서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냥 좀 혼을 내라고
엄하게 구중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구중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패나버렸어. 그냥 거의 죽기 살기로 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너 바벨론 너를 끊어버릴 거다. 몽둥이로 사용했던 너 몽둥이는 끊어버릴 거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그러니 도망하라. 갈대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이 수렴소가 양떼하고 같이 안 가요. 이 도망갈 때는 혼자 막 도망가버려. 양떼들은 줄 서서 도망가는데 혼자 막 가듯이 그렇게 해버려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북쪽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는 나중에 바데가 됩니다. 이 바데 왕국까지도 이 바사가 제일 강했던 것이 화살이에요. 로마가 이 화살에 못 당했어요. 워낙 멀리도 나가기 때문에 못 당해갖고 로마가 나중에 이 크라수스인가요? 이 삼두 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를 했었는데 그때 시저 폼페이 크라수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페르시아 바데 왕국을 정복하다가 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전쟁에 죽어버려요. 그만큼 로마도 못 당했던 바데 왕국의 이 화살, 이 사람들을 가졌던 곳이 이쪽에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용사가 화살 같아서 허공을 절대로 치지 않고 정확한 이 목표물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우리들 치는 권력과 또 힘과 부와 향락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심하게 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바벨론에 비유하면 됩니다. 너무 공권력을 세게 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할 때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심판과 구원, 회복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19 상황에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 갈라지는 기간에 있고 우리가 알곡은 더 이런 어려운 기간에 충실하게 또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여름을 겨우 지내기도 힘든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곡이 익어 있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 앞에도 모가나무가 이제 찢어질 것 같이 주렁주렁 열려갖고 노란 빛을 더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려운 기간에도 익을 것은 익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곡식들은 이 어려운 기간에 더 충실하게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결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울며 감격에 젖어 그의 나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오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가되 우리의 심판 앞에서 바르게 서고 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갈대아, 이제 마르둑, 그리고 무로닥, 또 나아가서 벨의 그 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한 신, 그 강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망하고 주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심판이 왔을 때
우리 신앙들이 주여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쭉정이와 가라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지날 때 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들이 주여 남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세상 나라 멸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여 울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